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 집에 정착해서 사는 기간이 평균 7.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가 가구에 사는 사람은 한 10.6년, 그리고 임차 가구에 사는 사람은 한 3년 남짓 살고 옮겨 다닙니다. 2016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서 교회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만 따져도 지난 목회 기간 동안에 22번을 이사하며 살았어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도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콘크리트 정글 속에 사는 유목민이에요. 갈수록 현대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 계속 살 것 같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변동에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지방 근무 또 해외 근무도 많아져서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주말 가족으로 살아가요. 도시 속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일 만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별의별 일들을 낯선 상황에 처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의 배경을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힘없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뜻밖의 상황을 당면할 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라고 하는 길잡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수시로 당면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번 주간에는 또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좋아지는데 현대인들은 병도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암 수술을 받습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혈압, 당뇨, 관절 질환, 다양한 기저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거기다가 또 여러 종류의 장애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평생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많은 교우들을 접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젊은 층들에게 악성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참 뜻밖의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게 살아가요.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계적인
훌륭한 의료진들도 다음에는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옛날 40-5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가요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 다시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한번 가슴으로 감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노래가 왜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경배와 찬양팀에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는 뜻밖의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해 보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주는지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He loves to help.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은 방황해요. 대책이 없어요. 우왕좌왕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책, 최선의 전략이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봐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IQ가 아니에요. 야금이나 잔꾀가 아니에요. 약삭바람이 아니고 영악함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어떤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위기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에요. 한 신학자가 참 심플하게 해석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기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숙할수록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왕좌왕 못하지만 성숙할수록 끗끗하게 의연하게, 그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시험당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풀어갈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복된 섭리와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명민함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 당면할 수 있잖아요. 뜻밖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갔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실 상황이 어렵고 녹록지 않을수록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도박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전국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수련회에서 이분을 또 만났어요. 우리나라 이 금융기관에서 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이라는 기계를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청원 레컴의 심재수 회장이신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세계를 감동시킨 CEO로도 선정된 분이에요. 그는 젊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술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데, 그런 새벽에 갈 때마다 늘 노트를 가지고 돼요. 노트가 이만큼 쌓여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늘 좋은 인사이트가 떠오르니까 그거 적어놓지 않으면 또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그 노트에 적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메시지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긴 얘기를 했냐면 그의 신앙 지론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도가 살면 기업도 가정도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가 살면 내 직장이 살아요. 기도가 살면 내 인생이 살아요. 기도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기도가 살면 내 남편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면 내 아내가 강건해지고, 기도가 살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기독교 저널리스트 필립 얀 씨가 또 하나의 역작을 썼어요. 참 좋은 책을 썼어요. 한밤을 걷는 기도.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 한밤을 걷는 기도. 어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동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 책은 필립 얀 씨의 창조적인 책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23년 유럽에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간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할 때 영국의 훌륭한 영성 시인 존 던이 놀라운 책을 썼어요. 비상시의 기도문이라는 책이에요. 존 던 자신도 큰 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 패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옛날 영국 영어, 특별히 고전 영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가 어렵고, 이분이 워낙 형이상학적 시인이라서 어떨 때는 문장 하나가 200개 이상의 단어가 동원되기도 하니까 필립 얀 씨가 이것을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석과 적용을 해서 새로운 책으로 낸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 꼭 사서 읽어보기를 바라요.
잔더는 자신의 고백적 기도 시를 통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앞을 비추어 주시는 스승이시요 위기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는데 참 멋있는 문장들로 우리에게 기도 시를 가르쳐줘요.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제게서 저를 벗겨주시고 주님을 입혀주십니다. 참 멋있죠. 잘할 줄 모르는 기도이지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신학적으로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기도이지만 기도를 드릴수록 주님은 저에게서 저를 벗겨주시고 그 대신 주님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70년대 대학에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났었어요. 연세대학교의 훌륭한 영문학 교수였던 조승근 박사님이라는 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전공이 미국에서 영미 시와 영미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영미 소설과 영미 시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 잔던의 깊은 영성 시를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각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도강. 그래서 저는 학부 학생이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서 쇠비쳐서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나 감동적. 45년이 지난 지금도 잔던의 이 시에 대한 그때 받았던 감동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던은 뜻밖의 시련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 그때야말로 영혼의 깊은 기도를 드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동반자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더군다나 잔도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죽음도 초연하게 맞이할 것인가를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자고 제청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뜻밖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암담한 심정으로라도 가냘픈 기도라도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초라한 기도도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주 멋있는 청사진을 화폭에 담아줘요. 첫째 같이 하십시다. 후히 주십니다. 이 단어는 헬라말로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제한 없이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너 엊그제도 내가 기도 들어줬는데 또 요청하냐? 너 또 부탁하냐? 그렇게 주님은 투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윌리엄 스틸이라는 분이 아주 멋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일에 실증내는 법이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 내가 엊그제도 도와줬는데 또 부탁이냐? 실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제 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가 수도 없이 요청하죠.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엄마는 절대로 투정하지 않습니다. 달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죠. 끊임없이 제공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줘요. 저는 이런 신앙의 실론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말 표현도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분이 후히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이 단어 역시 아주 매력적인 단어예요. 시비를 걸거나 트집 잡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도 참 깔끔하게 되세요. Without finding fault. 너 그거 기도라고 하냐? 너 뭐 아쉬울 때만 기도하냐? 그러면서 finding fault, 우리의 약점 잡고 우리의 흠집 내고 우리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태클 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기꺼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 멋진 영성으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출근길에 기도하고요, 전철 타고 가다가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다가 기도하고, 청소하다가 기도하고, 걸어가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순간. 그러면 주님은 뭐래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더 역동적이죠. 같이 하죠.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신다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교해요. 여기 주신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한번 드문드문 가뭄에 콩 나듯이 주신다 아니에요. 나 그전에는 기도응답 잘 받았는데 요즘은 응답이 없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 계속해서 주신다. 네가 기도하는 한 주님의 은혜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분.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무제한 리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 풍족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빈약하니까 내 인생이 빈핍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야고보서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데 너무나 생생해요. 라이브예요. 자,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뜻밖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때야말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넉넉하게 해주신다.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 계속해서 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역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수록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핵심 단어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Boldly believing. Boldly believing. 믿음이란 건 단순한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기도할수록 담대해져요. 그래서 boldly believing.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6절과 7절의 역설이에요. 6절과 7절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이건 반복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죠. 제대로 기도하면 복잡한 생각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안 떠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대로 기도하면 당장 맞게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절체절명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저도 못하는 기도이지만 기도할수록 담대해져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를 담당하는 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저한테 그래요.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잘 저장을 해놓죠.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인 한국 폴라의 설립자이시고 이분은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서 이끌어가는 베세토의 회장이신 이청성 회장의 기도 체험 간증이 너무 재밌어요.
이분은 원래 홍대 미대를 다녔는데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판업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섬유 사업도 하고 문화계통으로 사업하고 뭐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했고 지금은 여러 문화예술계통으로 굉장한 영향력 있는 CEO예요. 그런데 그가 의욕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던 중에 자금 고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파산의 도마 위에 섰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젊었을 때인데 그때 어느 날 저녁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울적한 마음으로 그 집에 일찍 들어가지고 식구들하고 그냥 분위기가 음산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 먹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쯤 지났는데 눈이 벌개져가지고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도록 해주신대요. 5학년짜리가 밥 먹다 말고 교회로 가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아빠를 위해서 뜨겁게 해도 눈이 벌개져가지고 아빠,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날 이 음성을 아빠인 이청승 회장이 듣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점프업을 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애들 다 예배당으로 보내요. 우리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저 여러분이 어때요? 기도해 볼수록 불안이 사라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배짱도 생기고요. 휘말리지 않아요. 아까 소개했던 영국의 그 훌륭한 시인 잔더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줘요. 참 멋있어요. 주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확신을 뒤흔드는 모든 무질서에서 제 영혼을 보호하소서. 이 문장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쉽게 말합니다. 저분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 될 거야. 못 고칠 거야. 이제는 뭐 저 사람도 이제 뭐 모든 전성시대 다 이제는 끝났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뒤흔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혼란스러운 말에서 제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수록 믿음의 야성도 약해져요. 이게 6절,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나마 있었던 자신감마저도 흐릿해져요. 사라져요. 약해져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만 안테나를 막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너무 쉽게 요동해요. 배운 분인데, 아주 원래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분인데도 기도 없이 영성이 약해지면 사람들의 별말 아닌 것에 쉽게 막 흔들려.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석지변이고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아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혼란에 빠져.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는 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로 나아가는 선장과 같은 인생이 살 줄로 믿습니다. 비 온다고 안 나가고 바람 분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의연하게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담대함을 보여줘요. 어린 소년 15살짜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해요. 어제 새벽에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다니엘 기도 중심으로 살으니까 절대 군주 왕의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 기도 없을 때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졌지만 오순절날 기도하며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 광장이 쩌렁쩌렁 울리는 담대한 신앙을 표명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기도하고 가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도 아그리파 황제야
하면서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한 역동성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역력하게 보여줘요.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 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처방전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뭐예요? 신앙 때문에,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뿔뿔이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현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언제 무슨 일을 당면할지 몰라요. 뜻밖의 일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암담하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볼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도를 좋아하셔서 후히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나무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 아이고 너 평상시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하니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핀잔하시는 분이 아니고 흠집 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계속 도와줄 거야. 무한리필로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담대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